우리 김진원 목사님, 두레 공동체 만드셨던 김진원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처음 한 지금 4, 5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청계천에서 이 평기전 빈민촌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런 책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빈민촌에서 목사님 목회하다가 이제 잠을 저녁에 주무시는데 누가 막 목사님을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목사님을 막 깨우고, 눈을 떠보니까 한 남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코끝에 칼을 대리고, 있는 돈 다 주시오, 나 좀 빨리 빌려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막 칼을 거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 주민인 겁니다. 항상 만나던, 자주 만나던 그런 동네 주민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왜 돈을 갑자기 구워달라는 거냐, 왜 빌려달라는 거냐 하고 묻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월급을 갖고 왔는데 그 월급을 들고 나가서 노름판에 갔다는 거예요. 홀랑 날려버렸다는 거죠. 아들에게 면이 없으니까 도저히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잃은 본전 찾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름판 다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막 칼로 협박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3,000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3,000원 말고 50여 년 전 3,000원이니까 굉장히 좀 그래도 많이 나가는 돈이겠죠. 3,000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돈은 노름판 밑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 자녀들 봉급 다 날려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드리는 돈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돈이다. 이거 갖고 제발 노름판 가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이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노름꾼이 돈이 생겼는데 집으로 갈 턱이 있겠습니까? 그걸 갖고 어디 갔겠어요? 노름판에 가서 갔을 거예요. 자,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밤중에 그랬으니까 이제 새벽이 된 겁니다.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가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번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방으로 쑥 들어와서 방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또 왜 이러나? 또 뭔가 돈을 또 빌리러 왔나? 요즘 좀 당당해졌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행동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할까? 당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지난밤에는 아주 급해 죽겠는 거죠. 아들 월급 다 날려버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칼들이 대면서라도 돈 달라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아주 뻐기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딱 방안 차지해서 앉아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 주머니에서 돈을 쫙 3,000원을 딱 아까 빌려가는 거 목사님한테 딱 내면서 아까 빌려가는 거 목사님 갚았습니다. 또 돈을 꺼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시 빈민촌, 우리 정말 지금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년 전쯤 또 7,000원을 또 쫙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금이라고, 목사님 이건 감사원금입니다 하고 탁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거 웬 돈이냐고, 조금 전만 해도 지난 밤에 그렇게 돈이 없다고 아들 돈 다 날렸다고 그렇게 칼 들고 와서 그러던 분이 이게 무슨 돈입니까? 내 짐작은 가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하나님 돈이잖아. 하나님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으로 가서 판을 돌리자마자 판돌이 다 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것만 땄겠습니까? 목사님 원래 꿨던 3,000원, 헌금하라고 7,000원 이것만 땄겠으니까 훨씬 많은 돈을 따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입니다. 그러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날 이분이 목사님 강압적으로 돈 뺏어갖고서 노름판에서 아마 얼마를 딸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한 수백만 원 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덕입니까? 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아니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 사람이 이거 땄으면 정신 차렸을까요?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으니까. 아마 이분 나중에 돈 또 이러면 목사님한테 또 올 것 같아요.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잘하지 않았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날 어찌 보면 그냥 교회에서는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 쓰지 않는데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돈은 따긴 땄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돌보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천금을 노리고 복권을 사거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도 그러는 거죠. 한 주의 시작을 복권으로 시작하는 분, 한 주가 마음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당첨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게 지나갈 때마다 복권방인가요? 편의점 같은 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문구 이렇게 이번 주 1등은 몇 억입니다. 뭐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 순진하셔서 그런 거 다 모르시죠? 저만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거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근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또 얼굴이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로또가 나왔을 때 저도 기사에서 그런 걸 봤어요. 영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은 성공이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유럽 교회들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부도가 나서 이 교회 건물을 넘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로또를 산 겁니다. 근데 엄청난 돈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교회 헌금을 다 해갖고 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교회 빚을 다 갚아주었다더라. 아주 조그만 뭐 겨자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봤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잘 되었더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일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겪고 또 그렇게 또 우리도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네, 굉장히 성경이 오래된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3000년 전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정식으로 따지면 네 번째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근데 르호보암은 선대왕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요즘 말하면 쿠데타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고 여로보암 때도 르호보암 때도 신하였지만 르호보암이 주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하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 그 유다는 항상 같이 가는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예,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인데 유다 지파 옆에 항상 붙어 있고요. 이렇게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땅은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국토도 넓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대부분 황무지가 많은 반면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헐몬산도 있고 그래서 좋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어떻겠습니까? 10지파하고 밑에는 2지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북쪽이 훨씬 더 인구도 많이 있겠죠. 군사력도 사실은 북쪽이 더 센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대치하면서 서로 전쟁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르호보암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지만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북왕국이 땅도 넓고 사람들도 많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조금 더 세요.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북왕국이 하나 약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은 갈라져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오순절 이런 것들을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다 예배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으로 나누어졌어도
우리처럼 뭐 휴전선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남쪽 사람들도 북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은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가 더 많아요. 더 권세가 있고 인구도 많고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더 많은 지파가 내 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예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기도 그렇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이러다가 막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예배 때문에 남쪽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보면 결국 남왕국에 우리가 다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결정을 낸 겁니다. 국경을 폐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터인데 산당 예배가 있습니다. 산당에는 원래는 우상 성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산당 제사,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성당,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으로 즉위받은 것도 기브온 산당 같은 곳이에요. 그런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여기서만 예배 드려라.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남쪽으로 예배하지 말고 산에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만 예배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북왕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왕국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이후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 겁니다. 물론 후대에는 남유다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예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도 있고 그렇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이 된 겁니다. 북에서는 북왕국은 사마리아 산당,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북은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 갔다 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러한 정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말씀의 배경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상황이잖아요. 이들도 사마리아 땅에 살다 보니까 그저 예전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정확하게는 잘 모를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를 것이지만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사마리아 산당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살던 여인이고 정말 참단하고 악에 바친 여인이지만 그래도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방법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던 여인이 지난주 이제 말씀 앞전은 기억나시죠? 아무튼 물 구하러 온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러 온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옥신각신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요구하느냐? 막 빈정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결국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니 네가 올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부정하고 음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 현실의 고통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메시아가 가서 다의 상황을 다 엎어버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근데 그 조금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26절에서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아무튼 이 수가성 여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왔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옥신각신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아마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마리아 성도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쓰임받게 된 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고대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아주 먼 훗날에나 오실 줄 알았는데 나 그분을 볼 수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자신의 영적인 궁금함, 이미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너에게 있는 남편은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아니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뭐 부적절한 관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질문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질문이 뭐냐?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참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전부터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 산당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었다. 우리는 이곳이 예배의 장소이다.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남쪽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라 말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바른 예배이냐?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예배는 당연히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그것이 무너졌다가 또 보수되고 했지만 솔로몬에서, 지금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조상 때부터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것도 예배 아니냐? 그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맞냐? 어느 것이 맞는 거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작한 겁니다. 예배는 장소, 사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막 그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그것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궁금한 거, 참된 예배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시는 거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장소도 있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먼저 예배의 대상,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이냐,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열면서 짧은 대화 속에, 오늘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졌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대원 다닐 때 뭐 예배학을 많이 배웁니다. 뭐 한 학기 내내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뭐 설교법도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등등등 다 예배를 하지만, 주님의 아주 간략한 이 말씀 속에 정말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봤어요. 근데 장소는 나중이라는 거죠.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냐?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냐?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가 대상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신가?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는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산당에서 예배했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 산, 너희가 얘기하는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 드려야 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 예배 받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소위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죠.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면 다른 거 말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굉장히 꺼림직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한 번 빠지면 굉장히 찔림받고 부끄러워하고 막 다음 주 교회 나오기가 좀 껄쩍스러워요. 껄끄러워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의 만족함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나의 만족함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처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으시고 하지만 계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다른 건 다 떠나요. 예배 받으시는 분도 상관없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드려지는 장소,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예배인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고 예배당 밖에서 또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인가? 이런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이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드려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영과 진리의 예배. 더욱이 우리는 영으로 드리라 그래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더욱이 우리의 영은 사람의 속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두가 원죄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타락했는데 죄로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진실인 거죠. 사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이미 죄로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일회성 제사를 드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어야죠. 대속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죽고 일회성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다고 완전히 죄가 깨끗이 씻어지느냐? 아니에요. 그건 단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는 가짜 예배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구원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오랫동안 또 수요일 날 봤죠. 로마서에 보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그 관계, 건널 수 없는, 이게 끊어졌잖아요. 마이크 끊어진 것처럼 건널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이어줬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죄로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다리, 이게 뭐 사형리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과의 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사실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안 돼. 일회성밖에. 그때만 영원토록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거 하나님과의 회복이고 이게 예배의 시작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 영이 타락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의 이제는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결국 진리. 그것이 뭐 참되다, 진짜 예배다. 옛날엔 신령과 진정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 예배는 뭘까? 결국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못하면 야, 너희는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바른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는 거야.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북이스라엘 때부터 잘못된 예배를 드렸었어. 너희들 예배는 가짜 예배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중시했던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유대인에게서 남,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씀은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는 진짜 예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냐?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 유대인,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 유대 지파에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 예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단의 예배들이 왜 예배가 아니냐? 주님이 없잖아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것들의 예배의 대상이고 다른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잖아요.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인 것이고 가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이때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ገብ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하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것이고, 바로 이때라, 곧 이때라. 이것은 뭐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그 다음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뭐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영상을 통해 드리는 것도 예배다. 물론 이 말씀에 적용하면 장소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진짜 예배는 뭐냐?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영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죄된 그 상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내가 거듭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예배는 다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것이 영과 진리 예배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직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의 영은 예배할 수 없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은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분의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배는 결국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적이 이거밖에 몰랐죠.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가 참된 장소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장소와 어떤 것을 넘어서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신 하나님입니다.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성전에 나를 제안해서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 거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또 표현하잖아요, 에스겔에서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고 내 지극히 작은 내 안에도 계시고 또 다른 어딘가에도 분명히 계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계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곳에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예배당에만 계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자, 만일 하나님이 이 공간을 버리신다면 이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왜 나가셨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안하셔서 여기서 거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었는데 거기에 우상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1월 성실을 향해서 갖가지 우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 성전에서 이제는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가시는 것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디든.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만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느냐? 지금 드리는 이 1시간 예배만 예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섬교회 형님, 지금은 이제 그 교회에 목회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청년부 때 그 형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들,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깨닫고 하루의 시작을 눈 뜨면 우리 소위 말하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요즘은 말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일터,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예배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봤다는 거죠. 맞아, 이게 삶의 예배일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기서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여기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1시간밖에 안 드리고 나머지 삶은 우리 하루의 삶 중에서도 23시간은 밖에서 살잖아요. 그럼 나의 예배자의 삶은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벽부터 눈을 떴을 때부터 예배자로 서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하루 종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한 주간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 예배 올 때까지, 주일 오전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참된 예배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23절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를 찾고 계신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성전을 찾는 것도, 왜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이냐면 그래도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오면 예배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그래도 내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가 막 폐쇄되고 그러잖아요. 방송 앞에서 텔레비 저희도 코로나 걸렸을 때 한 주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올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저도 방송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일단 복장도 저희도 좀 바르게 복장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돼요. 주일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옷도 입고 또 가운도 입고 좀 더 거룩해지려고 입지만 집에서는 그게 되나요? 추리닝바랑에 편하게 앉고 앉아서도 이 딱딱한 의자에 딱 직각되고 자세로 앉아있나요? 집에서는 점점 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씀이 길어지면 졸려지게 되고 예배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더 올바른 예배로 나갔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그래서 중요시하는 겁니다. 예배 학적으로 보면 학자들도 말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예배가 뭐냐 정의를 찾기 전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이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와서만 예배하다가 그저 여기 와서 성전에 있는다고 다 예배자냐? 그것도 아니죠. 구경꾼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왔다면, 좀 더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만 머리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찬양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나에게 드시는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단지 아멘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잘 듣고 있어요.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둑님이 계셨습니다. 직업이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남들이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참 잘해요. 주일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야, 이런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친구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차라리 도둑질을 하지 마. 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은 내 신앙이고 이거 도둑질하는 것은 내 직업이야. 내 신앙과 내 직업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없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삶과 다른 것이냐? 내 직업과 내 신앙과는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과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였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한다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게 이제 코람데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 오늘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렸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기로 나아간다면,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금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웅다웅 그냥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